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아, 다들 사전 투표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못 하셨을 때고요. 어차피 본 투표는 6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해 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민족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제목만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놀고 계시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죠. 쉬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냥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내면에서 뚜렷한 변화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저만의 문제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함께 말씀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고 우리 교회 역시도 예전처럼 처음처럼 막 생기가 돌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도 드물고요. 또 말씀에 대한 열정도 다소 식은 듯 보일 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일하고 계시는 걸까? 언제쯤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을 하시는가? 먼저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방식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분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씨앗일지라도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24절 부분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준비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된 자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출신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세상은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그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맞이해서 한 고백은 매우 인상 깊고 감동적이죠.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설교자인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의 음성 너머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실제로 그 얘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그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 본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묵상하죠.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하는 그 겸손함과 두려움과 그 기대를 품고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바로 준비된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후에 다시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듣고 계십니까? 아니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들었으면 됐지 뭐 오후에 집에까지 가서 또 오전에 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들어야 하나?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 다 비슷하지만 영화 보러 갈 때 여러분 N차 관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N차 관람이 뭡니까? 여러 번 계속 같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도 N차 예배로 듣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N차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N차로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사람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강단에 설교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말이 자주 들리지요. 그러나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설교를 믿습니다. 그는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인격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은 귀에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말씀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금기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문화적 이해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했고요. 또 고넬료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의 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자, 이 고백 여러분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하는데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끝마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요. 성령께서 먼저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똑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100마디 설명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 구원의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언면이나 탁월한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저 복음의 핵심을 평이하고도 확신 있게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화려함이나 논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선교사님 한때 죄와 정욕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던 그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공허,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있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가 회개하고요. 복음을 믿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쉽겠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지도교수로부터 꾸지람 듣고요. 대학원에서 쫓겨나고요.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자신을 살렸고 지금도 누군가는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게 했고 또 그 학교 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복음의 작은 거점을 세웁니다. 이후에는 그가 저 멀리 프랑스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낯선 언어와 문화, 수많은 두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프랑스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선교사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전 세계 그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를 세우고 있는 그 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선교사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 됐든 혹은 학교가 됐든 연구실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곳에서 소박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말할 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백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어쩌면 당장은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시도록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자,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것도 고넬료의 집. 유대인의 전통과 경계를 넘어선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는 당시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나야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 소식 마치 속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져나갑니다. 보통 같았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러면서 막 모두가 찬양과 감사를 막 외치면서 나와야 했을 그럴 터인데 예상 밖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비난이었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그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식의 반응은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전통과 간섭, 민족적 우월감, 그 담장너머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여전히 좁았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차분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태도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죠. 요바에서 보았던 그 환상,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와 그 안에 있던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모든 경험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그가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 그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학적 확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고백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짧은 한 문장, 교회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열렸고 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전통과 판단을 힘겹게 내려놓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마침내 그 민족의 담장을 넘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어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자기 민족, 자기 계층, 자기 확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복음을 선별적으로 전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은 언제나 보편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사명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딱 집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게 하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고 인간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인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한 이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 수로보에게 여인, 로마의 백부장 모두 당대 사회에서 비주류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그분의 사랑은 그 담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시 복음의 보편성을 증언합니다. 오수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전해졌고요. 고넬료 집에서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색깔, 피부의 빛깔,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성령께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준비된 마음 위에 차별 없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편견의 담장을 넘어서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라.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요. 여전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묵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전히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이 신앙의 길이 과연 복음의 넓은 품과 함께 열려져 있었는가?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스스로 우리가 좁히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더 넓게 그 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와 언어 또 전통과 방식을 돌아보고 기꺼이 다시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다시금 제자 양성의 불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지역 가운데 사역을 집중하죠. 그러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가 있다면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기꺼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이어갈 거예요. 동시에 찬양과 상담과 구제 등 다양한 사역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품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 양성이라는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각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점과 방식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연함 또한 함께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은 우리만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담장이 아닙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닦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뚜벅뚜벅 나아가야 되겠어요. 또한 복음을 갈아맞는 장벽을 걷어내고 품을 넓히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 은혜 공동체가 기꺼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